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시 이루어 말량치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통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10월 읽기표는 오늘 제출해 주시고 또 11월 읽기표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여러분 기도의 자리 16,000, 17,000교회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그 열기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은 말씀, 같은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여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여러분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대전 서남지방 교육자회의가 11월 17일 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있답니다.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죠. 여러분 11월 17일 금요일 날 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또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간식도 준비하고 또 안내를 좀 우리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또 귀한 분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런 그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11월 19일 생명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을 실천해서 전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지만 11월 19일은 영적 추수감사절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윤홍교 성도님 그리고 최은구 집사님 허리 디스크에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됐다고 하시는데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라고 명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궁핍함이 있어도 합력하여서 이룰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오늘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쁜 주일에 예배자에 함께 오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월 19일 영적 추수 귀한 생명들이 돌아오는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1일부터 시작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충전, 영적 회복 시간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회복되고 치료되고 일어나고 걷고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도 광고를 잠깐 못했는데 우리 여성교회에서 떡을 준비하셨대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떡을 꼭 받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감사절 지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께서 각자 이제 가짜 기독교인이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게 있는가? 둘째는요,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말씀 따라서 정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뭐가요? 감사가 자라나고 있는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자라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숙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의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감사 절기가 1년에 몇 번 있죠? 2번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11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 여러분 한 번이라도 왜 이렇게 1년에 2번 이렇게 감사절이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뭐예요? 더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니까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서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이 이 말씀을 알고는 있긴 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귀에 매일 속삭이는 사탄의 말을 따라 살고 있어요. 사탄은 뭐라고 할까요? 항상 낙심하라. 자, 제가 사탄 역할 할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제가 항상 낙심하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쵸, 역시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자, 항상 낙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사탄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어떤 소리에 여러분 기울이시나요? 그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불평은 사탄의 뜻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산다 해도 감사를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불평하기로 작정하면요 사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중세 시대 이제 수도원에서 교육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차이를 아시나요? 겉으로 보면 수도원이나 이 감옥이나 참 비슷해요. 여러 가지가 비슷한 게 많은데 외부와 차단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자유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수도원에는요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감옥은 원망과 탄식과 후회와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원이지만 감사가 없다면 감옥이 될 것이고, 감옥에서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다면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경로당에서 이제 나이 드신 그 할머님들을 모시고 동해안으로 이제 가을 여행을 갔어요. 한참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자리에 앉으신 할머니께서 운전기사분에게 아몬드를 한 움큼 주시는 거예요. 그 기사분이 감사하다면서 그 아몬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또 달리는데 또다시 할머니가 아몬드를 또 주시는 거예요. 또 기사가 이제 감사를 표하면서 이거 이제 그만 주셔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이 할머니가 또 아몬드를 한 움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제 주시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가 약해서 이 딱딱한 아몬드는 못 씹어. 그러자 이제 기사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딱딱한 아몬드를 사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실은 우리가 아몬드 초콜릿을 샀어. 우리는 이가 약해서 못 씹으니까 겉에 있는 초콜릿만 빨아먹고 아몬드는 기사야만 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셰무엘 라이브 비치는 유대인 변호사라는 변호사가 계신데요. 이분 평생 그 사형수들을 무료로 이제 변호해주는 그런 봉사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변호해서요 그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해지거나 그 이하로 감형받은 사람이 78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 생명을 살려준 아주 참 큰일을 하신 건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언젠가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평생 동안 무료 변호를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로부터 다음 두 단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두 단어는 땡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어느 분이 이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남이 자신을 도와줬다고 고맙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행여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해도 고맙다고 말하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극악무도한 살인자로 만든 것은 바로 공감받지 못하고 남과 마음의 교류를 통해 조율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한 불우한 환경 때문은 아닐까요? 이 대목이 참 가슴 아프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저는 말씀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럼 말세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나오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가 달리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말세라는 것은 이런 78명의 사형수들과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양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세가 주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말세를 한다면요, 믿는 우리들조차도 시대의 그 영향을 받아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경직되고 감사가 잘 나오지 않고 그 감사의 자리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세 가운데 이것을 극복할 대안이 뭔지 6절에서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때 이제 이런 말세,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자지 말고 뭐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그 깨어 있는 것이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 경각심을 잃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세,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말세 때 뭘 기억하라고요? 깨어 있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격 없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 남은 세계는 나 홀로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그 주님과 더불어 통행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이제 쭉 보면 10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런 11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함께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 삶의 태도를 쭉 이제 열거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부터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깨어있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이냐?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숙으로 가는 길, 우리가 그 감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좀 오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뭘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를 써야 돼요. 감사는요, 본능에다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무슨 형이죠? 다 명령형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권유가 아니에요. 에이, 기뻐하면 좋은데 감사하면 좀 어떨까? 이거 아니에요. 단호하잖아요. 단호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여기서 여러분, 항상 이 항상 헬라어로 판테토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올입니다. 모든 것, 모든 상황, 이 범사에 할 때도 바로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여와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요,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감사를 붙잡고 고백하고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필립 얀시가 이제 성공의 사제였던 존 클레이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존 클레이폴이 8살짜리 딸 로라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7, 8개월 동안 딸의 이 치료를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써봤습니다. 또 최고로 손꼽히는 의사를 찾아갔고 또 유명한 이제 신유 은사자들의 안수도 받게 해보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교구의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딸은 결국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 마음에 이제 안정을 찾기 너무나 힘들었어요. 딸이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의 손을 잡고 이제 그 결혼식장으로 걸어가고 또 자식을 낳는 것을 보는 기쁨을 볼 수 없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많은 갈등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럼 결국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때 너무나 놀랍게도 이제 감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딸과 함께한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라고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지나온 그 길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게 편해진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딸 로라가 내게 주어진 순수하고 티 없는 선물이었음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될 때도는 감사가 아닙니까? 선물을 도로 가져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딸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됩니다. 아직 연단을 감당해내는 게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잘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딸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딸 아이와 우리가 함께 즐겼던 거, 우리 딸이 말한 거,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했던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상황에서 내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딸을 잃었다는 걸 자꾸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기적 같은 사실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딸을 잃었다는 걸 자꾸 생각할 때는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그 슬픔에 계속 빠져들게 만들고 후자는 그 아이가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기적 같은 사실을 음미하는 것, 이것은 비록 짧은 10년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있음에 대해 감사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했는데 그게 큰 울림이 되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 다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걸 잊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본능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인가? 이런 마귀는요, 찬스의 귀재가 아닙니까? 그럼 마음이 무너질 때, 요동칠 때, 그래서 본능에 맡기면 안 돼요.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서운한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싸워야 돼요. 왜요? 이 감사라는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인디안 노인이 내면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내 안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어. 한 마리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놈이죠. 또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놈이에요. 이 못된 놈은 착한 놈에게 늘 싸움을 걸죠. 어떤 개가 이기냐고 묻자 이 인디안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준 놈이에요. 여러분들은 내면에 어떤 놈에게 더 먹이를 여러분 많이 주고 있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안에는 감사와 불평이 있는데 이 불평이 감사에게 늘 싸움을 겁니다. 그다음에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준 쪽이 이깁니다. 내가 감사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면 감사가 이겨서 내 안에는 감사한 마음이 늘 넘쳐나고, 불평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면 불평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쪽에 더 많은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감사에게입니까? 아니면 불평에게입니까? 그 다니엘 이제 기도에 지금 우리가 많이 은혜 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둘째 날 강사분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김인강 교수님이세요. 여러분 이분을 보면 지금 여기 사이에 뭐가 껴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목발이거든요. 목발하고 또 다리에 뭐라고 하죠? 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도구를 이제
차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교수님이 사실은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뭐 이분은 앉지도 못하고 뭐 서는 건 걷는 건 둘째치고 앉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심한, 그래서 귀여워서 이렇게 다녀야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엄마가 이제 자기를 업고 이제 그 입학시키려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갔는데 거부당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상처와 좌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그래서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때 간증은 못 들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중학교에 가게 되고 고등학교에 가게 되고, 이분이 서울대를 졸업해요. 차석으로 졸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카이스트와 또 서울대, 지금은 그 한국고등과학원의 교수님이세요. 그 뭐 보니까 소개하는 그 글을 좀 제가 찾아봤더니 수학의 난제였던 서스턴 가설을 해결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젊은 과학자상을 이분이 받기도 하셨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 이런 가난과 장애로 너무나 커다란 차별과 냉대 속에서 아픔을 겪었던 분인데요. 근데 그분의 이제 간증 가운데, 그분이 고백했던 가운데 이 부분이 참 저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사절 때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분이 먼저 여기 중간 후반부에 감사하는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니었으면 단 한순간도 숨을 쉬며 살아있을 수 없는 이 연약한 피조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나 크셔서 이 우주 만물 운행하는 그분이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성령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내 몸은 병들고 약하더라도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의 사랑으로 야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지은 죄로 지옥에 풀무불에 당장이라도 던져져야 되는 나를, 사탄의 권세를 가루처럼 부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또 이렇게 감사를 고백해요.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분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에게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던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거부 후에 돌아오는 길에서 찬발을 주머니에 넣어주셨던 어머니의 온기가 세상에서 춥고 외로울 때 저를 지켜준 힘입니다. 그분들의 가난 때문에 저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가난했고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부터 독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배움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던 부모님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부모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렇게 내 부모는 능력이 없을까?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내 아이들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못난 부모,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하고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갈 수 없으니 혼자 책을 읽고 더하기 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는 많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별 볼 일 없고 능력 없어 보이고 머저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여러분 제가 가끔 이 감사에 대해서 고백할 때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 가지고 감사하자고 했는데 이분은 뭐예요? 심지어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 고난과 불평 가운데 있었을 때도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감사의 실력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여서 여러분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감사를 뭐 해야 되냐면요. 뭐 해야 돼요? 입술로 표현해야 진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해야 진짜 감사가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10명의 이제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같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는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이제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이제 명하시는가 보니까 14절 말씀 같이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명의 이제 나병 환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이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오늘 말로 하면 우리가 의사에게 그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단받듯이 그 당시 제사장에게 이 몸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단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에 몸이 뭐예요? 나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이 9명은 병이 나은 것만 좋아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딱 한 명만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더니 여러분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후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9명은요 육신의 몸이 고침받은 것으로 끝. 그러나 이 한 사람 몸도 고침받고요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구원을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9명은 육신의 몸이 고침받은 것으로 그리고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끝.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감사라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연장될 수 있었고요. 그것이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재료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오면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교회 안에 원불교인이 너무 많다고요. 원불교인이 있대요. 예, 그럼 뭔가 했더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원불교인. 여기 혹시 기독교인이 아니고 원불교인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 한 명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축복된 관계로 나아가는 도구가 그 도구가 감사예요. 나병 환자 9명도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감사했다고요. 주님께 표현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감사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머릿속에서만 마음속에서만 작동되는 감사가 아니라 입술로까지 행동으로까지 표현되는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표현될 때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정말 잘 표현하는 분, 감사 전도사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마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요.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셨던 2년 전인가 나오셨었어요. 김희한 집사님. 여러분 KBS 그 강연 백도시에도 이분이 강연하셨었는데 이분이 보면 어렸을 때 이제 버려져가지고 보육원에서 자랐고 특히 이 보면 얼굴 왼쪽에 아주 커다란 붉은색 모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때문에 이제 어릴 때부터 참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이었는데요. 한 번은 너무 이제 큰 상처가 되어서 놀림받고 하니까 자신의 주먹으로 이 붉은색 모반을 막 때리고 이걸 지우려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울고 있는, 그렇게 막 자기가 울면서 자기를 막 때리고 이렇게 학대하고 있는, 근데 울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다시는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 흘리실 수 있는 눈물을 흐르게 할게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좌절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저는 감사를 찾았습니다. 감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도씨 그 강연에 나와서도요, 그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그 고백하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던지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영상을 좀 함께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면도 제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눈을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슨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심지어 자기 이 점이 복점이라 정말 그 감사를 선택하는 그녀의 모습, 그 표현하는 모습이 얼마나 좀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는지. 감사는 표현해야 진짜 뭐가 된다고요? 감사가 됩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많이 있죠.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가,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읽는가, 뭐 여러 가지, 내가 예배를 내가 정말 잘 드리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점검할 수 있는 잣대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내 안에 감사가 흐르고 있는가.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테오. 이건 합성어인데요. 좋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은혜라는 뜻을 가진 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 내가 막 월급이 올라서 뭐 감사하고 또 좋은 집 사서 감사하고, 이건 이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합당하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감사가 유카리스테오의 감사예요. 저는 감사절만 되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특성으로도 많이 불렀는데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응답하신 기도 감사하는 것은 사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거절하신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카리스테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다 선한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 아닙니까?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런 길가의 장미꽃은 누구나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날찌르는 가시조차도 감사?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건 내게 유익한 것이다, 장미꽃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유카리스테오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 김인강 교수님과 김희아 집사님이 그런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감사하잖아요. 복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과 감사임이,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김인강 교수님과 김희아 집사님이 그러한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거, 이 힘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성숙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해보면 길이 나 있잖아요. 근데 길은요 관공서에서 나와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 길을 가니까 산에 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나아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나요? 길이 나요. 감사의 길이 나요.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이 나요. 근데 이 길이요 보통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요 은혜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뭘로 가죠? 행함으로. 물론 억지로 순종해도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주신 은혜, 더 나아가 주실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계속해서 감사의 길로 간다면요, 그래서 100%로 승리의 길, 성숙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그 나병 환자 이야기, 한 명 와서 감사했잖아요. 자, 그를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론인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이 그를 구원했대요. 그 어떤 믿음이었죠? 감사하는 믿음. 그때 어디로 갔어요? 와, 감사하는 믿음을 했더니 어디로 갔어요? 승리, 구원으로 간 거예요. 지름길이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실력은요 언제 드러나냐?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뭐 처음부터 다 어려운 문제 내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실력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내는 문제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실력은요 결정적인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로 가름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오늘 내 삶에서 너무나 막 장미꽃 냄새가 나는 정말 아름다운 장미가 남발하는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 이건 나쁜 건 아니죠. 이게 무슨 실력입니까? 온 사방 천지에서 장미꽃 가시가 막 찔러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가시를 주셨다면 어딘가에는 장미꽃을 피우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이게 영적 실력 아닌가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척척 풀어내는 이런 영적 실력자들이 모인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감사 지은 주원 인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향기로운 봄철 외로운 가을날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심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향기 나는 장미꽃 감사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날 찌르는 장미꽃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이 계시다면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길가의 장미꽃까지는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장미꽃 가시까지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기도 감사 자리까지 제가 나아갔습니다. 거절하시고 감사 그 자리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이루신 말씀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시 한번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이고 긴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그걸 너무 가시까지도 감사를 드리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자리까지 제가 나아갔는데 이제 거절하신 것까지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의 간절한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의 아버지 실력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감사를 아버지 정말 주님 선택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아버지 훈련되어서 아버지 그 감사의 길이 나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그 영적 아버지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도 감사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건 나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아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유카리스테오의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카리스토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것조차도 잃어버린 것조차도 감사하며 아버지 장미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그 가시까지도 감사하는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그 명령이 있기에 아버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길로 나아가고 감사를 표현하여서 하나님 그 감사가 쌓여서 영적 실력 있는 영적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 힘을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선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표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훈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 그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고 감사의 문으로 나아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를 훈련하며 감사를 표현하며 영적 잣대인 감사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